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중심에서 자녀들아 아비들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월 한 달 어쩌면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자녀들에게 아비들이 주시는 말씀이 어떠한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편에서는 부모와 자녀라는 이 관계라는 것이 참 귀하지요. 살아가면서도 오늘날에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니까 부모는 있는데 자기 자녀가 없이 그렇게 생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바른 생활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 비춰볼 때 의문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부모와 자녀라는 이러한 말을 가정에서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최소한의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라고 볼 수가 있죠.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한 세대가 이어져가는 족보의 계승의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자 관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모습인데 부모는 부모가 해야 될 자녀에게 해야 될 도리, 또 자녀는 부모에게 해야 될 도리, 그 서로의 도리를 감당해 가므로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보면은 나는 원치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나는 기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억지로라도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즐겁지 않으니까, 내가 기쁘지 않으니까, 내 부모는 저렇고 저렇고 이러니까, 내 자식은 이렇고 저렇고 저러니까 나는 모르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를, 자녀를, 관계를 맺게 하신 것은 내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관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의무와 책임을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로서의 책임을 감당해 갈 때에 결국 부모도 자녀도 기뻐하겠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부모를 기쁘게 해줘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결과적인 결국적인 모습에서 내가 행하는 부모로서 자녀로서 행하는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모든 인간들의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다. 제일 되는 목적이다. 소일이 문답에서 일문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최고의 목적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내가 행하는 모든 은행 심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렇다면은 최고의 인생을 사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평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우리는 말도 해야 되고 생각도 그렇게 해야 되고 행동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무엇을 맡고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내가 행하는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우리는 행할 때에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그것이 세상에서도 유익한 일이 되고 서로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죄 가운데 세우신 공동체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 가정은 무죄한 가운데 아담 하와로 최초의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이 타락하게 되죠. 타락했지만 그 타락한 가정을 정화해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타락하고 죄인된 자들이고 아담의 후손들이지만은 병들은 타락한 가정이지만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구세주로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희생케 하심으로 그 가정이라고 바라볼 때 그 가정을 깨끗하게 정화해 가시고 하나님의 가정으로 하나님은 만드시는 작업이 십자가의 사역이고 부활의 사역이고 예수님의 사역이었다 이렇게도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생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지한 인간들이, 죄인들이 들어오는 곳이지만은 그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성한 가정처럼, 죄 없는 의인들처럼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결국 그 교회가 천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공동체로 바라볼 때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고 천국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죄하게 만드시는 하나의 기구요 공동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진정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그 교회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분명하게 세상 종말까지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할 때 지금도 오늘 우리의 작은 단위 하나의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은 천국을 세워가는 일에 일조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중간으로 보면은 지상의 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또한 일조하는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천국은 별개의 존재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되고 우리 가정이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가정적인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거기에 구성원들로 바라볼 때 자녀가 있고 아비가 있다. 즉 부모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자녀들아 아비들아 라고 하시면서 자녀들이 해야 될 딱 한 가지가 무엇인가, 부모가 해야 될 딱 한 가지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자녀들아, 자녀들에게 주시는 딱 한 가지는 순종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는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즉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명심해야 될 딱 한 가지씩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순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히파쿠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 헬라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지금 히파란 말과 아코란 말의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그래서 히파란 말은 아래서 아래다 이런 말입니다. 아래쪽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코란 말은 듣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듣는다. 이것이 순종이란 말. 순종.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를 들어 볼 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누가복음 그 10장에서 말씀해 주는 것처럼 정말로 자녀가 부모의 발치에서 부모의 주시는 말씀을 새겨 들을 수 있는 이 발치에 앉아서 들을 수 있는 자녀의 자세, 그 태도, 그 자체가 순종이라는 것이죠. 부모를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너는 부모를 편안하게 드리고 부모에게 복양하고 물질을 대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 효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너는 부모의 발치에 앉아 있어라. 부모의 발치에서 그의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성경적인 효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부모에게 해야 될 자녀의 효의 자세는 그의 발치에 앉아서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부모의 말씀을 새겨들어야 된다. 들을 줄 아는 그 자세부터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토록 자세만이 아니죠.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어쩌면 쉬운 말로 노정기로 삼고 부모에 주시는 교훈의 말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히파아코란 이런 단어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죠. 자녀된 자로서는 부모의 발치에 앉아서 부모님이 주시는 어떤 말씀이라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에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 아래서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머리 꼭대기 앉아가지고 무슨 말할지 다 알고 이미 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발 아래서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발 아래서 듣기를 싫어합니다. 부모의 머리 꼭대기 앉아가지고 들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 자세가 듣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모를 무시하는 행동과도 다를 바가 없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발 아래서 들으라, 아래서 앉아서 들으라, 겸손히 앉아서 들으라 이렇게 요구하면은 구식이라고 말합니다. 꼰대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결코 아래서 들으려고 하지 않고 위에서 들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 풍조에 이미 녹음된 우리 자녀들의, 우리 아이들의, 우리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이요. 세상에 찌들고 물들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두 간장 속에 깊이 담가 놓으면은 그래서 닭강된다 그러죠. 단무지 되죠. 무가 완전히 반찬이 되는 것처럼 완전 찌들어가지고 아이들이 세상에 찌들어가지고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쏙까지 물들어가지고 완전히 이제는
성경이 말하는 그 순종의 개념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은 발 아래서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머리 꼭대기 앉아가지고 뭔가 들으려고 하고 부모의 말을 이미 다 요렇게 저렇게 난도질하고 비평하고 판단하고 다 잘라내버리고 들을 것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전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구식이라 그러고 꼰대라 그러고 그것을 외면해 버리려고 하는 이미 그렇게 물들인 우리 아이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그러하다 할지라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은 히파아쿠하라, 아래서 들으라, 이것을 자녀들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주시는 단 한 가지의 명령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은 바로 부모의 발치 앉아서 귀담아 그 말씀을 새겨들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지 않고 뭐 돈 대주고 해주고 뭐 해주고 하는 건 그것은 세상이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결코 그것은 걸맞지 않은 모습임을 말씀하죠. 가장 중요한 공경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발치 앉아서 그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것. 우리 자녀들이 세상 풍지에 찌들어가지고 휘말려가지고 그래서 그 말씀들을 부모들을 외면해버리고 그리고 순종할 줄 모르는 이러한 모습들이 되고 있지 아니한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세상은 가만히 놔둬도 우리 자녀들 그렇게 물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구식이라 그러고 그렇게 요구하는 어른들을 꼰대라 그러고 자기들과 세대 차이 난다 그러고 들을 것이 없다라고 하고 그저 깃바꾸라만 듣고 형식은 갖출지 모르지만 전혀 내면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들이 있지 아니한가, 우리 자신들은 그렇지 아니한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래서 듣지 않는 그런 모습일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아래에서 들으라 라고 그것을 말씀하고 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자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부모다 자녀다, 내 부모님이다, 내 자녀다 이 말에 대해서는 부모님은 내 것도 아니고 자녀도 내 것이 아닙니다. 소유물이 아닙니다. 가족관계로 맺어주셨지만은 결국 그들의 존재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서로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맺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삼각을 그려볼 때에 하나님을 빼놓고 부자 관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 보내주셨고 살게 하셨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게 하셨다는 것, 항상 우리의 부모 자녀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끼어들어 계시다는 것을 늘 의식해야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명하시는 자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히파아쿠해라, 너는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자녀를 주시고 부모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 명하시는 한 가지의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못하면서 어떤 자녀 도리를 다한다, 효를 다한다, 은강심생, 결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너 다른 거 하지 말고 너는 히파아쿠부터 해라.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자녀들은 아래에서 듣는 훈련을 잘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발 아래에서 들을 수 있도록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할 줄 알아야 되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부모는 자식들에게 아낌없이 다 제공하는 것을 보죠. 우리나라 문화로 바라보면 결혼하기까지는 결혼 자금까지도 대주가면서 방 얻는 것까지 다 대주가면서 자녀들을 그렇게 뒷바라지 다 해줍니다. 그 낳았다는 책임 때문에서라도 부모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형편 따라 성향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오면서 성인이 되기까지 정말로 부모를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될 것이고, 순종을 배울 줄 아는 그 사람이 그가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도 그 역할을 잘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부모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줄 잘 훈련된 사람은 결혼해서도 남자는 아내 말을 잘 들을 줄 안대요. 아내는 남편 말도 잘 들어줄 줄 안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모된 자는 아이들의 말도 잘 들어줄 줄 안다는 듣는 훈련이 됐습니다. 커오면서 들을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커오면서 순종을 배운 사람은, 히파아쿠를 배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무슨 소리 하더라도 경청할 줄 알고 공감할 줄 안대요. 들어줄 줄 안대요.
그러나 코올 때 제대로 그렇게 해오지 못한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죠. 자기 주장밖에 모르고 자기 이론밖에 모르고 자기 생각밖에 모르고, 그래서 지금 부부의 갈등, 부자지간에 마음이 안 맞고 갈등과 이웃지간에 또 직장 동료들 간에 말이 안 통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들,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 그렇게 말 듣는 훈련이 잘 된 사람도 저는 볼 때 설교도 잘 알아듣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 말씀도 잘 새겨들을 줄 알지 않겠는가 싶어요. 살아오면서 듣는 훈련이 되었습니다. 순종할 줄 훈련이 되었다는 것이고, 순종의 훈련이 되었다는 것이죠. 발치에 앉아서 들을 줄 아는 그런 자세가 이미 훈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원만한 가정생활을 이뤄갈 수 있고, 부자관계를 이뤄갈 수 있고, 직장생활을 원만하게 해갈 수가 있고,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듣는 훈련이 안 됐으니까 자기 주장밖에 모르고 자기 생각밖에 모르고 이기주의적이고 고집적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마저도 권위를, 가치를 자기 스스로가 단도질해버리고 평가해버리고 가치 없는 말씀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자녀들을 아래에서 듣는 훈련을 시킬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고, 자녀된 자들은 그 발치에 앉아서 부모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새겨 들을 줄 아는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저도 나이 들고 키 크고 뭐 같이 부모님하고 나이 들어가다 보니까 안 맞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안 한 말도 또 하고, 정말로 이 말씀에 순종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어릴 적에는 뭣도 모르니까 뭐 다 들어줄 줄 알고 할 줄 모르지만은 크고니까 머리가 커지니까 제가 더 많이 아는 것 같고 제가 더 많이 경험한 것 같고 제가 먼저 인생 살아가는 것 같이 부모님이 하는 것들이 다 엉터리 같고 구식 같고 현대에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잔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제안시켜 주는 것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귀에 듣기 좋은 것만 순종하라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가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모든 일, all, pass, 모든 상황, 모든 사건, 다르게 보면은 부모님이 했던 말 또 해더라도 또 들어주라 이 말이죠. 잔소리라도 들어주라는 겁니다. 모든 일을 빼놓고 그냥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인데 우리는 자꾸만이 이 모든을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잘라내고 줄여놓고 간편하게 만들고 안 된다 그러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명하신 딱 한 가지의 명령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더 넓게 보면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일은 그렇게 해석해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을 영어로 말하면은 believe in Jesus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직역하면은 믿는다, 예수님 안에서 이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는다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우리나라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이 believe in Jesus입니다. 그래서 in Jesus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믿는다 이 말이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본문에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기쁘시게. 내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했을 때 나의 모든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인생들을 향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요구이십니다. 제일 되는 최고의 인생을 보람있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부모로서의 자녀에게 그 일을 했을 때, 자녀로서 부모에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러니까 나는 싫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이것이 신앙심이죠. 나는 힘들어도, 나는 하기 싫어도, 나는 막 속이 주먹이 끌어오른다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심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적어도 신앙이 있다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의 성경인데 그 말씀에 우리는 더 이상 이를 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자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 부모님이 어떤 성향의 부모님이시다 할지라도 자녀로서의 맺어졌다라면 자녀는 부모님의 발치에 앉아서 들어줄 줄 아는 것, 들어주는 것부터 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정말로 마음과 몸과 전인격적으로 부모를 순종할 수가 있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5장 9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죠. 있든지 없든지 이것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살아갈 목적이고 죽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바로 성도는 믿는 자는 구속함을 받은 성도는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효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억지로라도 할 줄 해야 되고 억지로라도 했을 때에 그것이 은혜롭고 자연스럽게 또 우리의 삶에 바르게 자리 잡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즐겁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자녀의 도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십계명에서도 유일하게 복의 약속이 된 것이 오계명이라 할 수 있는 20장 출애굽기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나님 강조해 주시면서 복의 약속까지 해 주시면서 자녀들에게 내 부모에게 너는 순종하라 공경하라 그의 발치에 앉아서 모든 일에 들어주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들을 줄 아는 사람이 기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줄 줄 아는 아이들이 학교 가서 선생님을 존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회 나가서도 어른을 존경할 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됩니다. 지나가는 소리를 할지라도 겉듣지 않습니다. 듣는 훈련되어 있습니다.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학교에 맡길 수가 없고 사회에 맡길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의 교육은 부모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가정에 맡겨주셨습니다. 가정에서 불감당하는 어떻게 학교에 맡겨가지고 학교에서 해결해 주기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나라도 국가도. 부모가 책임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부모는 자녀들이 거기에 발치 않아서 들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되고 자녀된 자들은 바로 주님의 부모님의 발치에 앉아서 모든 일에 대해서 순종하듯이 겸손히 듣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나아가서 아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들아 노엽게 하지 말라.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말씀. 이 아비란 말은 파티라는 그런 단어인데 크게 보면은 조상이다 이런 말도 하죠. 또 다르게 의미적으로 전할 때 선구자, 창시자, 또 존경하는 노인이나 선생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아비, 아버지 이렇게도 말하죠. 또 영적인 부권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아비라고 해서 단순한 남여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대표하는 그런 즉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는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혈통적으로 가신 부모의 그런 권세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명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해 주는 것처럼 부모에게 주신 겁니다. 부모가 생육하고 번성했을 때 그 가정이 이어져 가게 되고 대를 이어져 가게 되고 그런 생육의 번성의 권세를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 부모가 받은 그 선물과 그 명령을 우리는 바르게 잘 지켜갈 수 있어야 되는데 부모들에게 주시는 그 명령이 딱 한 가지가 있다라면은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한마디로 붙여서 말한다면 노엽게 하지 말고 낙심할까 함이라. 낙심이 되도록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을 분노케 만들지 말라. 이것을 우리 주님은 명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순종을 명하셨다라면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마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내게 자녀를 맡겨주신 내 자녀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당부하고 계시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 생명을 내게 맡겨줄 테니까 이 자녀를 너는
노엽게 하지 말고 잘 양육해라.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마라. 낙심될 만큼 노엽게 하지 마라. 이것을 우리에게 명하신다. 주님이 딱 그것을 부탁하시면서 우리에게 내게 이런 자녀를 주셨다라는 것을 부모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인 모습에서 낙심할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낙심이란 말은 아디메오라는 그런 말인데 이거는 아란 말과 디메오란 말이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디메오란 말은 열정, 마음, 의욕 이런 말인데 앞에 아가, 접두어 아가 붙으면은 부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디메오가 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디메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가 열정이 있고 마음이 있고 의욕이 있고 막 뭔가 하고자 하는 도전심이 있는데 그게 아가 붙으면은 완전히 반대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것이 부정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아디메오 이런 말인데 그 말이 그래서 낙심이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은 열정적입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뜨겁습니다. 의욕이 있습니다. 펄펄 타오른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부모라는 이가 그 아이 앞에 아자를 딱 붙여놔가지고 완전 풀 꺾어버리고 기죽게 만들어버리고 절망케 만들어버리는 그런 부모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분독케 했을 때에 자녀는 그렇게 디메오가 아니라 아디메오가 된다는 것이죠. 완전히 낙심해버린다는 것이죠.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뭔가 도전심이 없어지고 의욕이 없어지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자기 살 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자녀들을 그렇게 억압하지 말고 그들을 낙심케 하지 말라. 그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부모에게 주시는 가장 그 근면하시고 그리고 주시해야 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부모가 늘 명심해야 될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도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언제적 통계인지 모르지만은 국무총리실 산하 어떤 위원회에서 중학생들을 두고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 중에서 내용이 가출에 대해서 물었대요. 설문을 하는 학생들, 중학생들 50%가 가출하고 싶었다라고 대답을 했다. 가출하고 싶었다. 50%가 집 나가고 싶었다. 중학생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왜 가출하고 싶었느냐 물어보니까 그 내용인즉슨 부부싸움이 1번이었다는 것이죠. 그거 보기 싫어서 그것 때문에 가출하고 싶었다. 두 번째로는 부모의 폭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세 번째로는 지나치게 간섭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장 우리 아이들 중에 중요한 시대가 중학교라고 볼 수가 있고 사춘기라 그러잖아요.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중학생을 가장 무서워한다 그랬죠. 중학생 어디로 튈지 모르고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니까 그렇죠. 중학교 교사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연령적으로 볼 때 중학생들을 향해 설문조사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부부싸움이 있었고 폭력이 있었고 지나치게 간섭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아이들은 싫어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들은 그 시기에는 간섭받아야 됩니다. 말들어야 됩니다. 청반지축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기준을 잡아줘야 되고 뭔가 잔소리해야 되고 해야 되는 때기도 한데 또 아이들은 그것이 싫어하는 것이죠. 싫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출하고 싶다. 무작정 떠나고 싶다 이런 대답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사춘기일지 모르고 그들의 시기가 어떻든지 간에 그들의 철들 나이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어느 시기에 놓인 우리 자녀를 할지라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가 컸을 때 화나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애가 어릴 때도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대학이 되어서도 결혼해서도 자녀들을 내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을 낙심대리만큼 노엽게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완전 부정적인 인상을 갖도록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분노가 끌어오르도록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부모한테서 그런 감정을 받아야 됩니까? 왜 부모한테서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그들이 받아야 됩니까? 사회 나가서도 많은 도전하는 것들이 많은데 집안에서 부모에게서 이런 너무나도 낙심될 일들을 그들은 겪는다는 것이죠. 가정폭력, 자녀폭력 이런 것들이 부모가 최고의 어쩌면은 범법자다. 그렇게 대상으로 통계가 나오는 것을 바라볼 때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사정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 일들이 오늘날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어쩌면은 유아들의 학살하고 폭력하고 구타하는 이런 모습 보면은 당사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부모가, 비율로 볼 때 부모가 제일 많다는 것이죠. 어쩌면은 자녀 낳는 것도 귀하지만 길러감이 있어가지고 부모 노릇한다는 건 쉽지 않은 모습이지만은 자녀를 존중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알아주고 자녀를 배려해 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내 자녀가 귀하면은 다른 자녀도 귀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자녀를 내가 사랑하면은 내 아이가 사랑하는 친구도 내가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이의 친구를 사랑해 줄 때 이 아이는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관계를 인정해 주고 알아줄 수 있어야 되죠. 부모로서의 자녀에게 그저 수직적으로 계급적으로 막 짓누르고 억압하고 그렇게 해서 요구해서 자녀를 키우라기보다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자녀를 어떻게 배려하며 양육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배워야 된다. 어느 분의 글을 인용해 볼 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어떤 배려를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창세기 2장 18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놓고 보니까 혼자라.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담 혼자 있으니까 참 외롭게 보인다. 그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한 것 같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곧장 하와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9절로 바라보면 그래서 19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하십니다. 아담아, 수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이 짐승들 너가 이름을 붙여주라. 아담에게는 아담을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동물들도 흙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가 이름을 붙여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이름은 하나님께 받았는데 하나님 지어주셔놓고 동물들의 이름은 아담에게 맡기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하나님 이끌어오는 동물들을 보면서 이름을 짓습니다. 일명모임, 이거는 사자다, 이건 호랑이다, 뭐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이름을 짓는 것 우리가 함부로 짓습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생각을 하죠. 저건 이렇게 생겼으니까, 저건 성질이 그러니까, 뭐 이건 이렇게 모습이 그러니까 는 이것이다 라고 최초로 이름을 붙여준다고 생각해 볼 때 아담이 그저 아무렇게나 붙여주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생각하며 무엇이 좋을까? 그러면서 넌 호랑이, 너는 사자, 너는 기린, 너는 소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겠나라는 것이죠. 이름을 붙이면서 아담이 느끼는 것이 있어요. 생각이 있습니다. 본인과 다 짝이 있어요. 짝이 있는데 나는 혼자네라는 것을 하나님이 느끼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느끼도록 해주신 것이 18절의 말씀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유도해 오셨다는 것이죠. 배려해 주셨어요. 아담아, 너 아내가 필요하지? 아내를 가지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동물들은 다 짝이 있는데 나는 혼자네? 나는 누구하고 살지? 누구하고 놀지? 뭐 이런 것들, 이런 모습에서 자기와 똑같은 또 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가 느끼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베풀 수 있는 배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에게서 자녀에 대한 그때는 막 억압적으로 자기는 먼저 살아봤으니까 이게 옳다 그렇게 하라 막 묻고조건식으로 따르도록 하는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담에게 느끼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알도록 해줬다는 것이죠. 부모의 마음을 알도록 그렇게 해줬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스스로 느끼는 것이죠. 느꼈습니다. 그래서 느낌을 하나님은 아시죠.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로 하나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줬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18절, 19절, 23절에 이르기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와를 보면서 아담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제하선정 여자라 부르리라 라고 하며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아내를 준 것에 대해서 돕는 배필을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내가 그렇게 요구하는 줄 알고 내가 필요한 줄 알고 이렇게 딱 주셨습니까?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의 필요성을 가지는 그 마음이 기도죠. 기도. 하나님, 내게도 이런 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물들을 관리해가면서 그 스스로 기도하게 만들고 스스로 그것을 깨닫도록 만들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되어야 될 배려심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부모가 말하지 않아도 자녀가 먼저 부모의 마음을 알게 하고 발견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저 스스로가 요구하게 되고 부탁하게 되고 요청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부모가 이미 준비해 놓은 것처럼 딱 줬을 때 자녀는 얼마나 고마워하겠는가. 여기에서 부모의 자녀의 관계다. 내가 원하는 자녀가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저 직설적으로, 그저 계급적으로, 수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래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은 세상 그런 말이에요. 옳은 소리 한다고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옳은 소리 한다고 변화된다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가 변화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하시고 기다리시고 그걸 위해서 쏘가리하며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 결국은 내 기도의 응답이 자녀에게 응답되게 하고, 자녀의 요구가 또 부모를 통해서 응답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 읽어봅시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교훈이란 말은 이제는 교양이란 말이죠. 상당히 이것은 행동적이고 실천적이고 체벌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훈계로도 양육하라. 훈계는 이론적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딱 한 가지의 명령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자녀들에게는 순종하라. 아비들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겸손히 아래에서 말씀을 듣는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의 도리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가는 순종하는 자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는 가르칠 줄 알아야 되고 자녀는 배울 줄 알아야 되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의무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부모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죠. 이미 앞서가니까 그들을 알아주기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못하냐라고 하며 그런 눈높이를 낮춰준다고 하는 것, 배려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준다는 건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을 그렇게 바르게 양육해야 되는 부모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될 것을 명하시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그런 가정으로서 정말로 사철의 봄바람 불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 모든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